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의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 중요한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왜 어떤 것은 알려주시는데 어떤 것은 알려주지 않으십니까? 왜 어떤 것은 드러내시는데 어떤 것은 감추십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숨기시는 것은 그 숨기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고 알아 순종하며 그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면 잘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말씀을 쭉 묵상을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한 말씀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큰 환난의 날은 반드시 와요. 면제되는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그건 면제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죄가 없는 아들이 있었지만 고난이 없는 아들은 없었어요. 언제나 주님,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큰 환난의 날이 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해달별이 떨어지는 날은 오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야만 하는 선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쭉 지금까지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데 온다고 말씀해 주신 것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3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정보죠. 도대체 그때는 언제 오는가? 이 정보는 하늘의 천사도 아들한테도 하나님 아버지가 아무에게도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이것은 굉장히 놀랍게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만 있는 계시예요. 완전히 숨겨진 계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큐티해야 될 주제는 이건데요. 왜 하나님은 환난의 때를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는 이 철저한 비밀에 붙이셨는가?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질문이 생길 때 모든 질문의 정답을 알려주는 마스터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100% 죄인이라는 바로 그 전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 우리에게 그때를 알려주시는 게 우리 구원과 거룩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걸 숨기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구원에 이 도움이 되는 건 뭐든지 하세요. 뭐든지. 심지어 그 아들도 목숨을 버릴 정도로 뭐든지 하세요. 우리에게 좋은 건 다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천국의 존재도 알려주셨고 지옥의 존재도 알려주시고 우리가 당할 모든 일을 미리 다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숨겨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을 봤을 때, 그런데 언제 이때가 오느냐? 그때를 숨기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때를 미리 아는 게 우리 죄성에 있어서 우리 구원에 아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야. 아무 도움이. 그 증거가 뭐냐? 가끔 이제 사람의 상상력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하는데, 가끔 영화들을 보면요, 내가 죽는 날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이걸 전제로 만든 영화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영화 제목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 영화에 신이 있어요. 그 신이 사람들의 수명을 다 결정하고 있는 신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신이 작업을 하다가 실수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수명을 알려주는 그 정보를 잘못 전송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죽을 날이 언제인 걸 미리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알고 보니까 내일 내가 죽는 날이에요. 어떤 사람은 1년 후고 어떤 사람은 70년이 남았어요. 다 자기 수명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알게 되니까 그때 일어난 일이 뭐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거나 회개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완전히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 정보를 미리 알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몇 사람이 안 되고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 지구를 뒤엎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 죄성이요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길 내가 뭔 짓을 해도 70년은 살 거니까, 그러니까 그날부터 술하고 담배하고 마약하고 온갖 방탕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왜? 나는 뭔 짓을 해도 70년을 살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을 날이 일주일 지나 어차피 죽을 거 힘든 일을 뭐하러 하나,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내가 미리 죽을 날을 미리 알게 되니까 그 안에서 거룩이 튀어나온 게 아니라 죄성들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약탈을 하고 훔치고 때리고 강간을 하고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죠.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죠.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할 행동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야갔는데 우리는 정말 정보를요 악하게 사용하는 버릇이 있어요. 만약 내가 10년 후에 죽는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다라고 하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할 행동이 뭐냐? 9년은 막 살아요. 9년은 막 살아요. 그리고 10년째 되는 해에 모든 죄를 청산하고 회개한 다음에 나는 무사히 천국을 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 영적인 잔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실제로 만나봤다고요. 실제로 만나봤다고요. 하나님이 죽기 전에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내 인생의 롤모델이 예수님 우편에 이제 달려서 이제 죽었던 그 강도가 자기 인생의 롤모델인 사람이 있어요. 내 멋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그러면 천국 가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이 방법을요 그런 식으로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건 목사님의 상상과 가정이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알게 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을 한번 보라고요. 지금 종종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을 외치는 이단들이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 주장하길 나는 종말의 날을 알게 됐다, 성경에 있는 날들을 계산해 보니까 그 날이 언제인지 알게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이 종교의 교주들 치고 건강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건강한 사람이 있었냐고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을 믿었던 단체들 치고 행복한 결론으로 끝난 그 단체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시한부 종말론은요 언제나 끝이 안 좋았어요. 언제나. 우리가 다 아는 다미성교회 같은 경우에 휴거의 날짜를 알게 됐다고 믿으니까 그날부터 일어나는 혼란이 뭐냐고요. 그거는 광신이에요. 혼란이에요. 잘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천국 갈 건데 내가 이 땅에서 아이를 왜 낳냐 이러면서 낙태를 저지르고 이런 식으로 올인을 했죠. 그래서 기다렸는데 당연히 그날 휴거가 안 왔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을 여기에다 올인하고 내 모든 것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지금 저는 상상도 안 돼요. 그 사람들 중에 지금 자살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가치관의 멘붕이 오면서 삶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끝날을 알게 되잖아요. 사람은 그 즉시로 게으름에 빠져요. 부지런하게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는 거죠. 삶이 무너져 내려요. 그러므로 끝을 알고 있다는 거, 우리 거룩에, 우리 구원에 도움이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를 안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인된 본성에서 볼 때 좋은 게 하나도 없다는 게 역사적 사건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상상력으로, 내 안에 있는 본성으로 다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옳아요. 하나님은 100% 옳아요. 다 알려주십니다. 천국도 있어, 지옥도 있어, 너에게 환난은 오는 거야. 그런데 그때를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안 알려주시면 사람들이 긴장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은 모를 때만 준비라는 걸 한다고요. 성실해져요. 바로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100% 옳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사실을 반대로 뒤집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이 비밀이라는 무지의 영역은 왜 남겨놓는 것인가? 그것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모르는 게 은혜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이제 결혼의 경우를 보면, 제가 이제 어제도 한 커플을 만나가지고 이제 신방을 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봤던 게 상대방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제 선을 본다고 만나가지고 대화를 해보니까 신앙적으로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나 보고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결혼을 해가지고 너무 예쁜 아이를 낳게 됐고, 두 사람이 믿음 안에서 지금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러면 그걸로 이 결혼은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아니 뭐가 잘못됐겠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부부가 그냥 같이 그냥 소그룹 예배 나오고 거룩을 추구하고, 아니 잘한 거죠. 그런데 모든 싱글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 여러분이 정말 따진다고 하죠. 검증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 보이고 착하고 배려심 많은 남자를 만났다고 하죠.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죄가 없냐고요. 내가 아는 죄는 검증을 했죠. 근데 사람들은요, 나도 모르는 내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다 그런 게 있어요. 죄송한데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한 검증을 해서 사람을 찾아도요, 영락없이 내가 만나는 그 여자 그 남자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살다 보면 연애 때는 있는 줄도 몰랐던 죄상들이 그냥 팍팍 튀어나와요. 팍팍. 결혼해야 나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잖아요. 여성들도요,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던 게 나와요. 남성들도요, 결혼하잖아요. 내가 이런 남자인 줄 몰랐던 게 나온다고요. 다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대화를 했던 커플도 그랬어요. 둘이 첫 만남에서 대화를 하는데 6시간을 대화를 해도 힘들지가 않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다 싶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 사람 맞아요. 결혼 잘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죠. 그런데 결혼을 했더니 남자가 볼 때 이 여자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볼 때 이 남자는요, 통제가 안 되는 혈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나타났냐? 연애할 땐 죽어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남자분이 나도 내 안에 이런 게 있는지 몰랐다니까요. 여자분도요, 내가 내 안에 이런 게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결혼해야 나오는 게 있다고요. 결혼해야. 그런데 그 모든 단점들을 어떻게 알게 되냐, 하필이면 혼인신고를 한 첫날 그 남자의 숨겨졌던 혈기를 그날 보게 된 거예요. 내내 안 보이다가, 아니 혼인신고 했는데, 도장 찍었는데 그게 그날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아차 싶어가지고 혼인신고 취소할 방법을 찾는데 이혼 말고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혼인신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끝나요. 그걸로 부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요, 이 남성의 혈기도 문제지만 그 아내분도 혈기를 유발하는 미묘한 게 있어요. 아주 그냥 남자 그냥 심정을 박박 긁는 게 이제 있는 거죠. 혈기도 문제고 아내도 문제고 다 문제 있죠. 어쨌든 보세요. 제가 볼 때 이 커플이 결혼 잘해가지고 소중한 자녀 낳았어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결혼 잘한 거예요. 엄청 잘한 거예요. 거기다가 두 사람이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니까 신가정을 꾸렸거든요. 너무 좋은 결혼이죠. 그런데 이 좋은 결혼을 성사시킨 1등 공신이 뭐겠습니까? 서로에 대한 적당한 무지예요. 다 알잖아요. 결혼 못해요. 어떻게 결혼할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알아야 할 수 있는 결혼이 있어요. 근데 결혼은요, 결정적으로 몰라야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 좋은 결혼이 이제 성사가 됐고 그 예쁜 아이가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모든 걸 비밀로 하시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계시의 종교예요. 비밀의 종교가 아니에요. 알려주시는 종교라는 거죠. 큰 환란이 온다라는 것도 말씀해 주셨고, 그날의 징조가 뭔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고, 그래서 환란의 결론이 뭐다 다 알려주셨어요. 다. 그런데 딱 하나, 그 때가 언제냐, 나에게 그 환란이 오는 때가 언제냐, 마지막 날이 언제냐, 그것만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구원과 거룩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그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는 안 돼요.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몰라서는 거룩이 안 되는 거예요. 몰라가지고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전부 다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릇 구원과 거룩이라는 것은 적당한 지식과 적당한 무지가 만나 조화를 이루는 이 조화의 예술이에요. 모르는 건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모든 거를 누가 결정하냐? 하나님만 결정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알아도 돼, 이거는 몰라도 돼. 이 무지와 알림이 적당히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내는 결과가 뭐냐? 그것이 바로 거룩이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영역은 비밀에 붙이고,
그냥 모르는 채 사는 게 은혜고 팔복이라는 거예요. 그냥 몰라도 된다고 하는 건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욥 자신이 내 고난을 놓고 했던 유명한 고백이 뭡니까? 내가 가는 길을 내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가 아시는 거예요. 그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돼서 나오리라, 이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성화의 길을 걷게 되거든요.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건 단순히 천국을 데리고 간다 이게 아니고요, 한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모든 과정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구원이에요. 오늘도 나는 구원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성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택자가 됐는데 그 삶의 과정에서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 없다, 다시 말해 내 안에 불순물이 빠지는 고통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은 택자가 아닌 거예요. 택자가 아닌 거예요. 구원은 과정까지 포함해요. 결론만 구원이 아니에요. 모든 과정이 다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신자의 영광은 불같은 연단 끝에 있는 거예요. 구원은요, 연단 끝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기에 나오는 이 단련이라는 말이 얼마나 심각한 연단인 줄 아십니까?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이제 디스커버리 채널을 보는데 비행기를 만드는 과정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비행기가 사람을 태우러 활주로에 나가기 전에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검사가 있어요. 안전검사. 왜 비행기를 타보시면 이 마의 8분이라는 시간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 비행기가 이륙하고 5분과 착륙할 때 마지막 3분이 가장 위험해요. 이륙할 때 사고가 많이 나고 착륙할 때 사고가 많이 나요. 이 왜 그러냐면 이때 비행기가 느끼는 무게 때문에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이륙할 때 비행기가 짊어지고 이제 올라가야 되는 이 무게가 얼마냐, 비행기 자체의 무게 플러스 비행기 안에 탄 사람들의 무게 플러스 실은 짐의 무게 플러스 비행기를 이 땅으로 잡아끄는 이 중력의 무게까지 다 합하면 413톤의 무게를 이겨내고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냐 이거죠. 413톤의 무게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뜰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엄청난 엔진이 무지막지하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내려올 때인데,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려올 때 그냥 내려옵니까? 아니죠. 내려올 때 있잖아요, 쿵 떨어져요. 진짜 숙련된 그 비행기 이제 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게 내리기도 하는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 미숙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내려올 때 쿵 떨어져요. 쿵. 곤두막질 치면서 땅으로 내려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땅에 내리면서 비행기가 감당해야 될 무게 또한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비행기가 땅에 내릴 때 그때 감당하는 무게가 얼마냐? 무려 296톤이에요. 올라갈 때는 416톤, 내려올 때는 296톤. 이걸 견디는 게 비행기라고요. 기술이 없잖아요. 비행기는 못 나르고 못 내려요. 어마무시한 이 무게를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비행기의 구원을 담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장치가 뭐겠습니까? 왜 비행기가 착륙하기 전에 비행기의 배분에서 뭐가 쭉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비행기의 몸통과 바퀴를 연결하는 이 랜딩 기어가 있거든요. 이 막대기, 그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불량이 나서 착륙할 때 부러지거나 안 펴진다? 다 죽는 거예요. 구원이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가 출고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실험이 뭐냐, 이 랜딩 기어가 튼튼하냐, 잘 작동하냐, 이걸 검사하는데 방법이 뭐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높은 데서 비행기를 그냥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지막지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비행기 엄청 크잖아요. 이거를 기계를 통해서 쭉 올려요. 9m를 올려요. 9m. 거기서 그냥 떨어뜨려요. 무식하죠,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동차 안전 실험이 뭡니까? 무지막지예요. 굉장히 튼튼한 쇳덩이 딱 앞에 놓고 그냥 자동차를요 박아버리는 거예요. 박았을 때 운전석이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잖아요. 차 출고 못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부딪히는 거예요. 떨어뜨리고 깨트려 보는 거예요. 그거 말고 우리 구원의 안전한가? 이걸 이게 확인하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연단 있죠. 이게 딱 그 뜻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이 튼튼하냐? 이거 확인하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부딪혀야 되고 떨어뜨리고 깨트려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몇 번을 했는데 그런데도 안전하다? 그럼 이제 그 비행기는 활주로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을 태우는 거예요. 안전이 보장됐으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튼튼함을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연단으로 계속 두드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신자의 일생이라는 건 뭐냐? 이 튼튼한 믿음을 완성시키는 연단의 연속인 거예요. 연단의 연속. 그런데 어떻게 고난이 없어요? 그런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 삶에 연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내 삶에 어떤 연단이 있을지, 그 고통이 뭔지 다 안다고 하죠. 다 알아요. 그럼 그 연단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요. 오늘 우리가 눈 뜨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오늘 내 앞길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기대라는 걸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는데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있을지 하나님이 아는 그 지식을 나에게는 안 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보세요.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요. 근데 욥이 그걸 미리 알았다라고 하죠. 그거 당하겠습니까? 못 당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 삶에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분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도 아니고 나에 대해서 손을 놓으신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런데 뭘 하시는지 알기 위해서 앞을 가는데 주님이 거기 안 계시는 거예요. 뒤를 가요. 거기도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뭐냐? 주님이 뭘 하기는 해요. 우리 삶에 뭘 한다니까요. 그런데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안 알려주시는 게 있잖아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오겠구나, 언젠가 오겠구나, 준비나 하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냐? 알면 못 가요, 그 길은. 삶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르면 사라지는데 알면 못 사는 게 그게 삶이라는 거죠. 저는 이런 게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인생은 몰라서 재미있는 게 있는 거고 몰라야 살아갈 용기가 나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일교회를 왜 왔겠습니까? 다 알았으면 못 왔죠. 어떻게 왔겠어요? 여기 왔을 때 일어날 일이 뭔지 하나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온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양육이 잘 되냐? 인생이 불확실할 때 양육이 제일 잘 되고, 앞이 안 보일 때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게 되고, 앞이 캄캄할 때 그때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알잖아요.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 내 마지막 때, 우리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알려주지 않으셨으면 그냥 모른 채로 사세요. 그런데 그때를 모르는 채로 살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여러분, 누구에게나 시간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바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바쁘다는 현상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이 글을 읽고 진짜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한 연구소에서 성경을 많이 한다는 신학교에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다니는 학생들은 다 목사가 될 사람들이에요. 나는 선하게 살겠다, 이타적으로 살겠다 결심한 사람들이고죠. 그런데 그 신학생들을 상대로 어떤 실험을 했냐? 선한 사마리아인의 실험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 신학생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을 보는 날 강의실을 가는데, 강의실을 가는 그 길의 중간에 쓰러진 사람을 하나 놔두는 거죠. 그리고 그 학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신학생들이잖아요. 그 보는 거예요, 반응을.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뭐냐? 어떤 학생들은 그 사람을 보는 즉시 병원에 신고를 하면서 그의 상태를 끝까지 돌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신학생인데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학생이 쓰러진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이 쓰러진 사람을 돌보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갔는데, 이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했냐 이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실험의 조건이 똑같았는데 딱 하나 다른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어떤 학생들은 시험 시간이 넉넉하게 남았을 때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고, 어떤 사람은 시험 시간이 거의 임박했을 때 너무 바쁠 때 쓰러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한쪽은 한가했는데 한쪽은 바빴던 거예요. 이때 주목할 만한 현상이 뭐냐? 한가한 사람들은 쓰러진 사람을 돌봤어요. 그런데 바빴던 사람들은 쓰러진 사람을 끝내 외면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죠. 여러분이 바쁘다라는 것의 본질이 뭐냐면, 바쁜 사람은 선택지가 많지가 않아요. 바쁜 사람은 그 바쁜 시간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선한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쁜 사람은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선한데 바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선한데 바쁜 사람은 자연스럽게 악하고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바쁠 거냐 이거예요. 이 인생이.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너무 바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악한 것이 버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악한 일을 하는데 너무 바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예배가 안 되고 선한 일에 다 이렇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악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바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것도 바쁜 사람이에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디에 바쁠 거냐 이거예요. 어디에.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 바쁜 인생을 살 거냐, 이 선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시면 그 당시를 살던 모든 사람들이 홍수가 온다는 건 알았는데 때를 몰랐어요. 그런데 멸망과 구원이 어디에서 갈렸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바빴던 노아는 세상과 교제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에 너무 바쁘니까 자연스럽게 악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과 교제하기에 바빴던 사람들은 노아랑 함께 방주를 만들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와 사람들은 다 바빴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노아가 한가했습니까? 바빴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한가해요? 아니요, 바빴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이 짧기 때문에 모두가 다 바빠요.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빠요. 다 바빠. 성도님들 중에 바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바쁘냐? 이게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바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교회를 보면요, 다 바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보면요, 교회 일하기에 바빠가지고 술 마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죄 지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너무 바쁘대요. 그래서 목장 나올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봉사할 시간이 없어요. 예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다 바빠요. 중요한 건 뭐냐? 어디에 바쁠 거냐고요. 어디에. 우리는 때를 몰라요. 우리는 시간이 다 짧아요. 그럼 다 바쁘죠. 뭘 위해서 바쁠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시간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뭘 선택할 거냐? 선택을 강요당해요. 그런데 주의 일, 구원의 일에 바쁘기를 선택하는 게 왜 중요하냐? 때가 언젠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구원의 바쁘기를 선택하는 순간 종말의 때는 준비가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악하고 끊어지거든요. 여러분, 당장 여러분을 보세요. 만약에 특세를 나오려고 이번 주에 이제 결심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재미있는 소식을 듣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이제 집이 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 이제 새벽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새벽 예배를 한다라고 하니까 지금 여기에는 미리 있을 새벽 예배를 대비해가지고 아침 예배를 먼저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새벽 예배 하려면 힘드니까 미리미리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미리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도 있고, 제가 어저께 어떤 분 들어보니까요, 집이 멀어요. 새벽 예배를 나와야 돼요. 이 근처에 에어비앤비를 알아보는 분들이 있대요. 이런 거죠. 선택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나는 특세를 무조건 나오겠다 선택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뭐겠습니까? 늦은 밤에 이루어지는 모든 밤무다를 끊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자동적으로 결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내려면 빨리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드라마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거룩은 노력이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어차피 짧은 하루의 시간 동안, 24시간 동안 나는 특세를 나오기로 선택을 했어요. 일찍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밤문화가 자연스럽게 소멸이 되는 거예요. 생명에 바쁘면요, 사망하고 결별하는 거고, 사망에 바쁘잖아요, 생명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일하자고 할 때 시간 없다고 하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시간 남아서 봉사해요? 아니요. 선택한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로 바쁘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세상 일로 바쁜 분들은 특별히 잘 나가서 바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세상적으로 살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선택을 안 한 거지 모든 사람은 다 시간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을 준비한다는 건 바쁜 이 세상에서 뭐 때문에 바쁠 건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특세가 있어요. 특세가 있는데 조건은 다 똑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 결단이고 선택인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기에 바쁘면 언젠가 오시는 주님과 갑자기 만나는 게 아니라 완벽한 준비 가운데서 감격으로 주님을 만나 뵙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잖아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이순신 장군이 천국을 갔는지 안 갔는지, 세종대왕이 천국에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거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아니, 알려주시면 좋죠. 안 알려주시면 많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은 구원 받았어요. 그냥 주제넘게 뭐 유관순 언니가 구원을 받았는지, 세종대왕이 구원 받았는지, 그건 여러분의 이 주제를 넘어선 거예요. 그냥 여러분 구원이나 걱정하세요. 모르는 건 모르는 채로 놔두세요. 알려주신 거나 순종하세요. 그것도 우리 인생은 바빠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 다 시간 없거든요. 우리 다 바쁘거든요. 뭐 때문에 바쁘실 겁니까? 선택하세요. 그런데 내가 선택하는 순간 거룩 때문에 바쁘고, 교회 때문에 바쁘고, 공동체에 나누기에 바쁘고, 이렇게 내가 거룩한 것에 바쁘기로 결단하면 여러분은 자동으로 주님 만날 날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주님 오시는 날이 갑작스럽지 않고 주님 오시는 날 준비된 상태로 주님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어릴 때 주님이 알려주지 않는 것들을 알아내 보려고 많은 질문을 던지고 억측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거룩하게 살려고 결단해 보니까,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결단하게 되니까 주님이 알려주신 것들로 다 적용하기 힘들고, 나 하나 구원받는 것도 너무나 버거운 그런 인생인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알려주시는 건 순종하고 나 하나 구원받는 일에 집중하여서 주제에 맞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알려주시지 않는 것들은 선한 뜻이 있는 줄 알고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바쁘고 시간이 짧은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 나는 무엇 때문에 바쁘기로 결단하겠습니까? 그냥 이 땅 사는 날 동안 사람 살리고 나 하나 구원받고 이 교회 뜨겁게 사랑하기를 바쁘게 살다가 주님 만나는 날 다 준비가 되어서 주님과 반갑게 만나고 천국으로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열심히 배우고 몰라도 된다 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내려놓아 온전히 주님이 나에게 명하시는 것들을 순종하며 이 땅을 걸어가 주님 만나는 날 준비된 모습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음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